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교회에서 몸이 멀어지면서 아버지와도 마음이 멀어져가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학을 맞이한 친구도 있고 개학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환경에 힘들 수 있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지훈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다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우리의 예전처럼 일상으로의 복귀를 허락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 간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또한 다치지 않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동료님의 입술에 그리고 생각에 아버지의 생각과 메시지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데뷔하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 갈릴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등교하는 소식들이 들려 누구보다 전사님이 참 반가운 마음인데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스크 쓰고 종일 수업 듣는 거 참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인데요. 갈릴리 유스 오프라인 예배 일정이 곧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건강하게 우리 만나요. 테니스 선수 안드레 에거시, 또 하버드 교수 탈벤 샤하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거시는 테니스에서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테니스 3대 메이저 대회를 5번 우승했고 올림픽까지 우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벤 샤하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스라엘 스쿼시 국가 대표이기도 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당연히 이 두 사람 당연히 행복해 할 것 같고 당연히 모든 것을 누릴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 에거시가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정은 슬픈 감정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탈벤 샤하르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나는 매일 6시간씩 5년 동안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축하 파티 이후에 돌아온 집에서 행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느끼는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행복했고 진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나처럼 묶인 거, 나처럼 감옥에 갇힌 거 빼고는 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만, 진짜 행복함을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행복 공식 이 세 가지를 말씀 통해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행복 공식,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바른 관계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어디에 합격하면,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 최초로 뭐가 찾아왔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고 예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면 달려왔던 그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였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찾아온 것 두 가지가 뭐냐? 초라함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냐? 왜 행복하지 않냐?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이유, 내가 작게 느껴지는 이유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 꿈은 높은데 내 현실은 초라해요.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요. 내 꿈은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요? 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불행함을 느껴요. 그런데 왜 초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또 우리 가운데 언제 두렵고 언제 염려가 찾아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내 앞날 어떻게 하지? 내가 어디 가지? 내가 누굴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은 더 열심히 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눈물을 다 한다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정작 이 행복하지 않은 이 원인은 모른 채 계속 열심만 내다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요즘 ASMR, 잠 잘 오는 베개, 침대 나오잖아요. 침대는 여러분 과학인데 왜 잠 못 자는 사람 왜 이리도 많습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직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래비티 보셨나요?
우주에 우주인이 허블 망원경을 고치다가 우주 미아가 될 뻔했다가 지구로 겨우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안타까운 내용이 장면이 나오죠. 시커먼 우주, 중력도 없이 우주 공간을 막 둥둥 떠다니는데 우주기지에 파편들이 날아와서 그 충격 때문에 우주기지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과 살아있는 대왕과 함께 멀리 떨어진 안전한 기지로 둥둥 떠서 갑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대원 막 끈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둘을 묶고 있던 끈이 팽팽합니다. 놓지마 아니야 너라도 살아야 돼 안 돼 하다가 그 남자가 괜히 멋있는 척 한다고 이걸 끊어야 돼 줄을 딱 끊은 다음에 자기는 캄캄하고 끝없는 그 우주 속 저 멀리 미아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장면. 참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 그 큰 우주 속에 혼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조용한 그 우주 공간으로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비티에서 정확하게 우주선과 본체와 연결된 그 끈, 그게 분명히 있어야 안정되고 파편이 날아오고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이것만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회복될 수 있어 안전해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캄캄한 우주에서 미아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연결, 본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본체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되고 우리가 견고해지고 이것 우리가 붙잡으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초라함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될 때 어떤 바람이 어떤 파도가 올지라도 이것 붙잡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회복되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들어본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이 부르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고백하려고 날마다 고백하려고 제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래야 또 많이 들어본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그 찬양 아시죠? 그런데 저는 요즘 성경 볼 때마다 제일 위로가 되고 야 이거다 이 이름 붙잡아야겠다. 여호와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로이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쓰이느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는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새벽 이슬 맞아가며 양을 지키고 늑대와 곰으로부터 보호하고 절벽과 가시덤불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양을 밤낮으로 돌보는 목자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짜증나고 지치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 슬픔 몰라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불행의 이유, 우리 아쉬움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여호와 로이,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행합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로이, 살피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의 행복 공식,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한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한다. 이세돌과 알파고 여러분 바둑 뒀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 생생합니다. 이세돌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인데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와 바둑 둡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겼으면 했어서 경기를 다 봤습니다. 그냥 멍하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다 두는데 저기다 왜 두지? 저런 건 프로에 없는 수인데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기를 뒤바꾸게 되는 신의 한 수였고 그렇잖아요. 보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야 알파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사실 하나도 안 들고 어떤 생각 드냐면 거기 가서 코드 뽑고 싶었어요. 진짜로 계속 지니까, 계속 어려워지니까 빨리 가서 코드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바둑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바둑에서 이기는 필승법, 그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이기는 몇 가지 공식이 있대요. 대표적인 거 뭐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이긴대요. 바둑에서 승리하는 대표적인 룰 중에 부득 탐승,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 동의수기, 위기에 닥쳤을 때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이기고, 버려야 가볍고,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의 7절에 자신의 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금수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수저 가문 중에 금수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노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때 당시 스펙으로는 바울이 쩔었어요.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해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당시 수학 용어였어요. 계산 용어였어요. 마이너스로 치겠다, 갖다 버린다, 그런 뜻이었어요. 내 과거의 일, 내가 쌓아온 스펙,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긴다. 내 과거의 일을 마이너스로 버린다.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긴다. 심지어 8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DDONG, 응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화장실에서 응가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야, 참 이쁘게 나왔네,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물 내려버렸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버려야 행복합니다. 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꼭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의 버려야 할 것, 허위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잘난 사람이야, 난 예뻐, 나를 과대포장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실제 나의 모습보다 더 부풀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위의식이에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첫 시험을 보면 무너집니다. 고3 친구들이 무너지고, 이제 중3에 있다가 고1로 올라가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대표적으로 불행하고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허위의식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끊임없이 자신을 크게 보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끊임없이 기대감을 높이 가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번 그냥 불붙기만 하면 나는 너희랑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불행해질 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원래 진짜 나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큰 착각, 필터 쓴 셀카가 진짜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습니다. 같이 찍어야 찰칵하는데 내 모습이 아니야. 와, 내 모습이 아니라 외계인처럼 막 턱 날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카는 속을 수 있습니다. 셀카는 보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속 속고만 산다. 그것처럼 속고만 산다. 그거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이유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나 다른 사람이야,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 기준을 높여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여러분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내 연약함을, 나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그 허위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버려야 합니까? 지나간 실수 버려야 합니다. 6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고해서 매맞게 하고 잡혀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과거의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과거에 대한 그런 실수, 과거에 대한 실패 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수, 어떻게 실패,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딱 하나, 그것 통해 배우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실패는 뭐냐면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찌질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는 수없이 수천 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거, 여러분 그게 실패인 거예요. 그게 찌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워서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학교 등교했는데 벌써 넘어지는 사람, 벌써 슬럼프야, 학교 가자마자 5분 지나자마자 너무 길어,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배워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열심보다 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보다 은혜로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법륜스님의 행복이라는 책, 이분 참 글을 참 쉽게 잘 써요. 행복이라는 책을 읽는데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불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전부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쌓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고 착한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잘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건 왜 그러냐? 네가 예전에 착한 일, 그렇게 할 만한 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있고 불교에는 없는 거, 세상에 없고 기독교에는 있는 거,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했다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선함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성실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철저히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안 되었대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를 획득하기는커녕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졌어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런데 바로 그때 임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넌 의롭다. 넌 죄가 없다. 넌 깨끗해졌다. 너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되었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구나.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은혜란 뭐냐?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너무 낯선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내 방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일 거야, 감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만났던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감옥에 끌려갔으니까 망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더 나은 방법은 너가 로마 정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회야. 은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바뀔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앞날이 괜찮아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만들고 책임지고 잘 될 것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신 것을 믿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사람 1755년 모논겔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동생에게 친필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가 탔던 말에 총알이 2개 박혀 있었대요. 자신의 옷에 총알이 스쳐간 곳이 4군데 있었고요. 당시 전투에서 1만 3천 명이 전투했는데 딱 3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당시 영국군의 평균 키가 155였는데 조지 워싱턴의 키는 188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5년 후에 우연히 자신들과 싸운 인디언 부족과 만났는데 거기 수장이 키가 큰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워싱턴, 우리들은 당신이 건장하고 능력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맞출 수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나를 잡아뜨리고 내가 쓰러진 이후에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쓰러졌으니까 회복이 안 될 거야, 못 일어설 거야, 쟤는 안 돼,
끝이야 말할 세상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상한 일이야. 쟤 분명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났고, 이제 쓰러져서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 속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보호했기에 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은혜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열심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